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재림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예수님이 가장 보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얼마나 봉사하고, 교회 가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교회 가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는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큰 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을 많이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가장 오래된 세월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이쪽에 동쪽 아시아 쪽에서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것은 아마 중국이 가장 빠를 겁니다. 주후 635년에 알토벤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중국의 당나라 때, 당태종 때지요. 태종 때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한국에도 미치게 되지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 한국의 불교가 대승불교라는 불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도의 불교는 서승불교고 한국의 불교는 대승불교, 포교불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신라의 원후대사도 이 중국에 가서 당나라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불국사든가 이런 전라도 순천에 있는 임실에 있는 그러한 곳에 절간에도 가면 십자가가 나타나는 이유가 중국의 영향이죠. 그런 중국이 목택동에 의해서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추방됩니다. 종교가 추방이 되죠. 종교는 악이라고 아편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고 1587년에 이제 1549년에 이제 중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테오 리치라는 이태리 사람이 선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도 그 당시에 1549년에 일본도 기독교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프란치스코 히에메로라는 사람이 위에서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그럼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는 우리가 가장 빨리 왔던 사람이 서양 사람이 왔던 사람을 하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멜 포르기라고 말하는데, 하멜보다 60년 앞서서 한국에도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1593년에 우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그러한 군대, 바로 소서행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니키시 유케에 나와라는 그러한 사람이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한국에 들어올 때, 임진왜란 때죠. 들어올 때에 그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선교사들이 일찍 들어갔지만은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추방령을 내립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반텐넨이라는 그러한 선교사를 추방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되는 때, 그때 있던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이 숨어서 이제 포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숨어 있을 때에 이 소서행장이 숨어 있는 바로 이 선교사, 일본의 세스페데스라는 선교사를 요청을 하죠. 나랑 조선으로 가자. 그래서 그는 소서행장에 바로 종군 기자로다가 그가 종군 신도로 한국의 땅을 밟게 되고, 한국에 와서 성에 머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많은 한국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적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생겨나는 소문들이, 그때 전쟁에 고아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세스페데스가 다 고아들을 마서 일본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일본에 가면 북쪽에 가면은 이 조선족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 여행도 지금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키우는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 점령군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점령군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서양 귀신으로 생각하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우리가 공식적인 것은 언더우와 아펜젤러인데,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 항으로 들어오는데,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1일 날 부산항으로 먼저 거치게 되고, 4월 5일 날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복음 전에는 이미 어떠한 일이 많이 있었냐면, 만주에서 바로 경교라는 당태종 때에 635년에 있었던 그 북경에서 탈출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만주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동방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주에서 이제 성경이 서상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에 유입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누구나 하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흥사단으로 일본에 갔던 이 사신이 사의를 표하고 일본에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언더우드가 바로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일본에 1월 달에 가서 머물면서 이수정과 함께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한국의 복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최초의 복음은 아니죠. 이미 한국에는 북경에서, 만주에서부터 들어온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러한 복음서의 쪽복음들이 이미 번역이 돼서 들어와 있었죠. 그러한 복음으로 인해서 선교사의 공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한국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 믿음이라는 문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들음이 없이, 복음의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믿어, 너를 믿어, 그 사람을 믿을 때에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주권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이것이 있을 때 믿는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빚에 당장 지금 힘들어져 가지고 5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내가 파산이 되게 됐는데 제가 거기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내가 내일까지 다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절 보고 뭐라 그래요? 코웃음 칩니다. 아니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말 하느냐?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알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인제다 보니까 우리 시댁이 원통이라고 제가 들어서, 근데 이제 저는 강원도 인제가 저거예요. 저희 증조부가 인제 남면 원장으로 원림으로, 그러니까 면장으로 계셨을 때 185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저희 집안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동학혁명에서 농민의 난으로 인해서 횃불 들고 가나를 쳐들어와서 가나를 불질러 버리는 바람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와 둘은 그냥 호련단신으로 빠져나와서 선교사 집으로 피신을 가서 저희 집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20대에 그때 신석구 전도사라고 33인의 한 명인 신석구 전도사님이 집회를 했습니다. 인제교회에 와서. 그래서 그때 이제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20대의 나이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가 한 30개 되죠. 홍천감리교회에서부터 춘천에는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초대 장로고, 그리고 남춘천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홍천감리교회, 서석감리교회 하면서 돌면서 양구 해안까지 저희 할아버지가 세우셨어요.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집안에서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청라에 우리 동기가 교감 선생을 있었는데, 중학교 그 청라에 있던 교감 선생이 정년퇴직을 하고 저랑 얘기하는 중에 제가 인제 이진사 댁 얘기가 나와서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 작은 할아버지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제 가면은 이진사 댁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조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뭐가 당장 나왔느냐? 그 동학혁명 사건이 나왔어요. 자기 할머니랑 전부 다 뭐 했다고 횃불 들고 호미 들고 괭이 들고 가나 쳐부시러 갔던 얘기.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나서 아마 이것이 과거의 쪽이었으면 원수지간이 될 텐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지난 역사 속의 하나로 묻혀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세월이,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였느냐? 내가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여서 뭐 했느냐? 빨리 학문이라든가 모든 문화가 빨리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 말 그대로 인제에서 인제 군수, 저희 아저씨가 군수, 뭐 집안에 다 그런 걸 했으니까 저희 아버지 선생을 하셨고 저희 큰아버지들은 다 의사들을 하셨어요. 그런 문명을 일찍 혜택을 받고 제가 지내왔는데 저는 그것이 당연히 무엇이다? 믿음의 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5남매 중에서 4남매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뭐 캐나다군 어디군 선교사군 각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문제는 뭐냐?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가 믿음의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부라는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도 힘들지만 과거에는 가부라는 여인은 재혼도 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 가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도와줄 텐데 남편도 없는 이 가부의 원한. 근데 그 원한도 또 어떤 원한이냐?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한이 3절에 보니까 이 가부의 원한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 이것을 원한을 법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 원한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학자인 프로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부에게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얼마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그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돈을 악인에게 뺏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살아갈 날이 힘들었어요. 이 가부는 말 그대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자신이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적은 돈을 누군가에게 띠켜버렸어요. 사기당했죠. 그런 사기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왜 그런 말을 프로모는 하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부의 억울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고발을 했다 그러지요. 고발. 근데 법적인 고발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재물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한에 대해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 나의 소원을 풀어달라, 나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이 한 가부는 재판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이 가부의 그 절대적인 귀찮게 하는, 그 와서 귀찮게 하는 그러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이 재판장은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은 재림과는 무관한 그러한 내용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서부터 이제 앞으로 재림에 대한 설교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서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재림의 보편적인 세대주의적 재림이 아닌 우리는 역사적 성경적 재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시대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가부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한이 있는 한 여인. 이 한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는 법,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아주 활성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나 하면은 말 그대로 일본 선교사입니다. 일본 선교사인데 그 일본 선교사 중에서 노리마츠 미사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00년대죠. 1896년인가 아마 그때가 우리나라 군모 살해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일본인에 의해서 한국에 군모가 살해되었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이 사람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러고서 노리마츠 미사야스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세운 교회가 최초에 세운 교회가 바로 수원에 있는 동신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빚을 갚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1500년대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앞서 있죠. 근데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문에 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중국도 먼저 들어갔지만은 목택동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다 말살을 하는 바람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부흥되고 복음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과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구원자가 많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는 성경 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련한 열처녀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를 말해요. 이 열처녀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그리스도인 중에서 미련한 다섯처녀와 지혜로운 다섯처녀를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휴가할 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50%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세에 믿음이라는 이러한 문제, 여기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저는 오늘 서론서부터 결론을 말한다면 믿음은 듣는 것이다. 복음을 듣는 것이다. 복음.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말 그대로 남양주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시흥을 거쳐서 충주를 거쳐서 저도 목회지를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어요. 목회지로 옮겨 다닌 이유는 제가 사실은 신학교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이 더 저한테는 소중해서 교회를 중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제가 충주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상고하고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나의 몸에 체질화해야 돼.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지 교회 가서 충성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충성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충성을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의 행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야곱이 이삭 앞에 가서 축복을 받을 때에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원했어요. 근데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단 뭡니까? 에서의 향치입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갔더니 너는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향치는 에서의 향치로구나. 바로 에서의 향치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지도를 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의 속은 야곱이었지요. 겉은 에서의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는 본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추악한 것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우리의 행실로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종종 지금까지 2003년서부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늘상 부딪히는 것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던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부딪혔던 것이 율법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율법을 행하고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늘상 부딪혔던 것이죠. 왜? 저도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선생인데도요. 그때는 어렸을 때에 주일날에 동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는 뭐만 한다 그러면 새벽에 뭐 매달 1일이나 15일이 되면은 뭐 하냐 아침에 빗자루 들고 마당 쓸게 하고 골목 쓸게 하고 그리고 조금만 무슨 뭐 교육감이 온다든가 뭐만 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동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주일날 학교에서 오라고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학교 가려면요 못 가게 했어요. 아버지가 선생인데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다 학교 가면 내가 책이고 책가방이고 다 태워버린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왜 저희 아버지는 물론 안 가셨죠. 제 아버지는 그냥 장로로서 그냥 교회에 저가야지 주일이면은 어디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도 안 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불렀어요. 저희 아버지를 불렀어요. 이 선생은 직업이 뭐냐?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제 직업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은 뭐냐? 예, 부직업입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 저희 아버지가요, 얼마나 귀염했는지, 학교 선생이라, 얼마나 했는지 굉장히 엄하게 자랐습니다. 죄지면 지옥 간다고. 그리고서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에 고등학교 학생 제가 춘천에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춘천에서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얘기하다가 논쟁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냐? 그때 친구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 상모 부르면 돼. 상모가 말하는 게 진짜야. 그 정도로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율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꼭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경기도 성남에서 제가 설계사무소를 했거든요. 설계사무소 다니면서 설계사무소를 하는데 그때도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카를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를 믿질 않아요. 그러면은 야, 저 상모 불러라. 상모 보고 패를 돌리라 그래라. 왜? 쟤는 정직하니까. 이 정도로 정직의 사회에서는 제가 그래도 정직의 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했는데 과연 정직합니까? 아니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죠. 정직한 척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두 카드도 몰래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누구 하나 저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평균적인 보편적인 그 사람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천국에 갈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신학을 가고서 제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가서 딱 보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대회 하면 항상 1등만 했습니다. 성경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이 없어도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과거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던 것이 저에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경 속에서 성경을 제가 풉니다. 그것이 물론 도움이 됐겠지만 그게 저를 하나님의 믿음의 상태로 이끌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무엇이었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한 과부가 왜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과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누구에게 재판장에 가서 귀찮게 했다는 것입니다. 귀찮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삶 속에서 예수께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나의 원한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다윗이라고 꼽을 수 있어요. 다윗도 원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그 원수가 잘 되는 거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저주해 주시고 그 사람을 멸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상 기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기도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야기하지 말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러할 때가 있어야 된다. 제가 목사 초년에는 은사사역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한 3년 동안은 제가 은사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원 집회를 주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면은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나서는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사사역을 안 하고 그리고 났더니만 이제 저기 말씀만 하겠다고 신학에서 가르치기도 해서부터는 기도가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저보고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럽니다. 근데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왜? 간절함이 뭡니까? 한이에요. 한. 저는 이 한을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한이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한이죠. 내 마음의 한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가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에 보면은요, 1장 1절에서 한편 예루살렘성, 무너진 예루살렘성, 고독한 예루살렘성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하나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통곡하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처음 썼는데 그 애가의 가장 처절한 표현을 가부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부 같은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할 자에게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힘과 나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안의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